올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해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목표라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역사의 많은 영웅홀들은 자기의 나라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철학 사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상가들 중에서 고대 플라톤과 근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 사상가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권력을 주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상적으로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꿈꿨고,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어떻게 이 세상을 도덕적인 국가로 세울 수 있을까를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국가, 도덕국가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의논하셨습니다. 창조하자. 왜 창조를 하시려고 한 것일까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의논하신 가운데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이 작정입니다. 작정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중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나라를 세우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은 관계를 하고, 관계는 의논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인격으로 지어진 이 사람,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언약이 무엇입니까? 서로 의논해서 약속한 것을 확정하는 것이 계약의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의논하셨고, 그래서 서로 약속을 확증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는 아담과 인류를 책임져 주시기로, 샬롬, 안녕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의 확증을 주셨고, 아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살기로 그렇게 맹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결국 쿠데타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왕을 축출해버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보면 갑과 을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증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상벌 규정이 따릅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는 이렇게 하고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언약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역을 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면 벌을 받습니다. 이 벌이 뭡니까? 사형이고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입니다. 아담은 언약을 파괴하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규정대로 그는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요. 새로운 또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로 타락하고 반역한 아담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두 가지 성품을 드러내셨어요. 사랑의 성품,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의 속성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이 신실함이라는 이 말에서 진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확정해 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상대가 언약을 파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하는 이 속성이 신실함이고 이것이 진리로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셔서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가지시기로, 그래서 자기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의지적인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인류를 멸해버리고 새 창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범죄를 심판하는 장면에서 그를 제대로 심판해버리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법적인 용어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언하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로 그 형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집행유예를 선언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이에요. 제라라는 말은 시드, 씨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남자가 없이 여자를 통하여서 태어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창세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기록은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이 죄악이 온 우주에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증언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길을 어떻게 내시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양면의 증언을 11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돼서 노아까지 10대 계보, 그리고 11장에 가면 노아의 아들 장자인 셈의 계보가
데라까지 10대 계보에서 20대 계보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데라에게서 장남 아브라함이 출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 구원의 첫 인물, 구원의 역사의 첫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최초의, 지금까지 나타난 역사 가운데 최초의 왕국은 수메르 왕국입니다. 바로 지금 이라크 땅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첫 왕국이 수메르 왕국이에요. 이 왕국이 긴 역사 가운데 흘러가다가 쇠퇴해집니다. 그러면서 아카드라는 왕국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 왕국. 그 왕국이 세워질 때 그 주변에 우르라는 도시국가 왕국이 출현합니다. 이 도시국가 우르 왕국에서 아브라함이 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부르셔서 하란의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역사가 12장의 역사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를 부르시는 겁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반역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큰 민족을 그의 후손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시고, 이 나라가 인류를 구원할 그런 중심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돼요?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고, 너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이 큰 민족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얻는다. 다시 해서 반역으로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르는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서 회복시켜서 삼으시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부르실 때 그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씨를 약속하고 땅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씨를 약속하는 건 백성을 내겠다는 거예요. 땅을 약속하는 건 영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나라를 너의 후손으로 세우겠다,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부르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백성을 내는 씨를 약속하고, 그리고 영토를 설정하는 땅을 약속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유가 이 큰 민족을 세우기 위한 약속의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어놓고 16장에서 언약을 깨버려요. 언약을 주셔놓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애다는 것이 그의 사라입니다. 사라는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내줘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식에게 올인하고 자식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도 그를 유면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마주보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실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갱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개명해 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라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사례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지어줘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삭,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이차악인데 웃음이라는 말. 너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갱신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게 합니다. 이 할례 언약 갱신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17장 8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할례 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는 입적 예식입니다. 할례 제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고 입적의 고백을 하면서 드림이 바로 할례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언약을 갱신해 주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을 전부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적하여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내고 이삭을 기릅니다. 이삭이 소년기를 넘어서 청년기로 접어들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시험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친히, 여기서 제규대 명사가 쓰이고 있어요. 친히 네가 손수 제사장으로 네 아들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내고 고기를 각을 떠서 번제로 제사로 드려라.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 산정에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정의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단 위에 얹어놓고 칼을 빼들어서 목을 찌르라고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만류를 합니다. 만약에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목이 달아나고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사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아노라.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끝났다. 너는 연단도 끝났고 훈련도 끝나고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인쳐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말씀대로 주변을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를 끌어다가 아들 이삭과 함께 둘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사상이 나옵니까? 대속이라는 사상이 나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이는
대속에서. 그래서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대속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성경 이해는 구약 시대에 유대 납비 신학, 납비들이 연구한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납비 신학은 이 모리아 산정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그 자막에 보면 반가로 일본어했고 영어로 써놨죠. 아케다 이차. 이게 지금 유대 납비 신학에서 모리아 산정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다루는 테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정에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기에 분명히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은사께서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로 모리아 산정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갈보리 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이 모리아 산정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가지로 결집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을 세워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조상 제사를 하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기 때문에 모든 명절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굳건한 하나의 동맹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성전 제사 아케다 이착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드리는 이 제사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정에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념하는 제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요? 자기 아들이니까 내 아들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제도를 통하여서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 아들 내놓아라,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이유를 붙이지 않고 질문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는 제사가 모리아 산정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제사가 성전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아서 대신 다른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칩니다. 하는 제사가 바로 성전 제사고, 이 성전 제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제사를 기념하는 제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렇게 구약 아브라함을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죠. 그래서 다윗 임금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 왕국이 세워져서 이것이 계속 되어져 나가는 왕족 족보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16절에 보면 누구로 맞춰집니까? 마리아의 남편, 예수의 부친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만약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돼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계속 즉위를 했다고 한다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는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족보의 구조를 보면 처음 들어가는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아브라함의 시작에서 왕으로 즉위하는 다윗 왕 전에 14대, 왕으로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 이후에 왕은 되지 못하지만 왕족 후손들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이르는 이 가계 족보가 16절까지 되어지고 17절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이 본문이 구조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족보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 역사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역사 이야기를 딱 집약해 놓은 것이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의 성취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보장되어지는 언약이 다윗 왕국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사상의 전개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다윗의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 다윗 왕국 언약, 그게 핵심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이 되어서 다윗 왕국 언약으로 보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 39권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마태복음이 사실은 마가복음보다 늦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첫 권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1절 때문에 그렇고 1절에서 17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약성경은 구약성경 바탕 위에서, 환경 위에서 신약이 전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27권 신약성경 중에서 첫 권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첫 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주신 겁니다. 첫째는 큰 민족,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준비시키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국제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연합국가와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까지, 지금으로 보면 터키까지입니다. 여기에 연합국가들, 도시국가들이 연합국을 이루어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그냥 한 장에 단순하게 나오니까 이것이 그냥 적당한 전쟁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에 조카 롯이 볼모로 잡혀가요. 그래서 야습을 해서 아브라함이 구해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돌아왔는데 승리의 개선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적들이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골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에게 자식도 안 주면서 무슨 상급이고 방패라는 말입니까? 자식을 안 주니까 내 몸종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에요. 나중에 며느리 니브가 얻어오라고 해서 갔다 온 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충성스러운 종. 이 자를 그냥 상속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해요. 상황적으로 보면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요.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총총. 너 저 별들을 세워봐라.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그래, 네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처럼 너를 통하여서 씨를 줄 것인데 이 씨를 통하여서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씨를 약속하는데 이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나와 있는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약속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요. 큰 민족을 이루는 큰 백성을 네 후손으로 내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는 구원자를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었다고 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메시아의 구원을 믿어야만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약속받을 때 씨로 큰 나라를 세워줄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다시 해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자막으로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이삭을 바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바쳤어요. 왜 바쳤는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삭의 후손으로 한 메시아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그 시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확증해 놓고 이삭 죽이면 하나님 약속 못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침묵하며 온전히 순종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건 19절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다시 해서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내실 것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으로 그가 이삭을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막 보고 읽으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종말의 구원자,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는 증거를 하면서 5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그 시기에 바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간 인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불강력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메시아를 바라보며 한 생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거기 자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요. 자,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브라함이니까, 제가 처음 우리 가문에서 예수 믿은 거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교회 한번 나갔다 왔다고, 저녁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해서 밖에서 날밤 샌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희 아버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핍박 엄청나게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신 가정, 우상 숭배하는 가정, 저희 어머님은 반무당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가문 집안 얘기입니다만 저희 이모님이 이 무당짓 굳어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구설하는 분이야. 신받은 분이야, 신받은 분. 그 신당 차려놓고 있고, 지금 그분 막내 아드님이 지금 대구에서 사는데, 나 그 전에 대구에서 이제 그래서 그분 때문에 대구 가서 조금 사는 적이 있거든요. 아, 이 양반 그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모님이 무당이 신내렸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이 양신 역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뒤집어지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그런 보는 게 있어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 신내린 분의 아들이 그렇게 거부를 하면서 사는 분인데도 예수는 안 믿어요. 큰아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그 큰 며느리는 3대 목사 딸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그 신내렸던 그 어머니 이모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지금 저 일산의 기독교 공원 묘지에 계십니다. 그 양반의 영향을 받았고 저희 어머니가 반무당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뭐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종교성은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귀신 만나겠다고, 귀신은 12시 넘어, 밤 12시 넘어야 왕래를 하신다고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렸다 12시 넘어가지고 그 민가에서 한 2km 떨어진 저수지가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귀신 만나겠다고 간 사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종교성이 강한 건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스님이 와서 나를 전도했다면 내가 지금 중도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이 우상 숭배하고 이 샤머니즘으로 꽉 쩔어 있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요, 아프면은 약국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멍석 여기다가 말아놓고 뭐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쭉 돌아서 뭐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지도고 착도 타고, 그리고 우리 동네는 무당이 신방 다니는 동네예요. 그래서 가을에 봄에는 보리 한 말, 가을 되면 쌀 한 말, 그분한테 줘요. 그러면 이분이 신방 다녀요. 신방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적 붙이라고 뭐 하라고. 저한테 추운 겨울에 미꾸라지 잡아오래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잡아왔어요. 잡아왔더니 대에다가 미꾸라지를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하얀 백지를 올려놓고 동서남북이라고 이렇게 딱 쓴 것을 갖다 올려놓더라고. 그 신방 다니는 무당께서 그 상쟁이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발로 그냥 그 물대야에 들어있는데 발로 팍 차버리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절을 하라는 거냐고, 어머니 왜 이런 분을 저기 하냐고. 내가 목사 되려고 그러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다니까. 그때 지금 절했으면 계속 회개해야 되잖아. 예?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생명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복을 주셔서 그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생을 나 같은 걸 왜 택하셨습니까? 나 같은 것에게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생을 살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아브라함은 그날을 바라봤어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았어요. 여러분, 라틴어로 어벤트라는 말을 씁니다. 오다라는 뜻이에요. 대강절입니다.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4주간에 걸친
이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아니 대강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한 생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회상하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세속화된 이 세상에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